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택하셨으니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영원히 후회하거나 돌이키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의 내용은 버렸다가 다시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아서 타국에 가서 그것을 다 없이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버지는 절대 반대하지 않고 아들이 상속시켜달라 했을 때에도 그대로 상속해주고 집을 떠나갈 때에도 그대로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졌다가 이제 그가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 그래서 버렸다가 다시 얻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이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한번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에 대한 기쁨,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한 기쁨, 죽음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기쁨,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한 기쁨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다가 다시 사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다시 얻기 위하여서는 먼저 버려야 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얻으려면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 길로 갔던 그 삶을 버려야지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산다, 부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삶, 다시 일어나는 삶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 가지 삶의 괴로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부모는 자녀가 출생할 때 한없이 기뻐하게 됩니다. 자손을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막 흥분되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생활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90마리 울 안에 있는 양보다 울 밖에 있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얼마나 엄청난가. 잔치하는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와 같이 한 사람이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잔치의 기쁨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낳은 부모는 자식을 혹시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부모의 그 한계 넘어까지도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많이 배반했어요. 여러 번 배반한 걸 10번이나 돌이켜서 배반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는데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지만 60만 명 중에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럼 나머지는 그냥 다 버린 것이 아니냐 했을 때 그 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구원 얻을 자가 많을까 그랬을 때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어떤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으키심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그 천국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도중에 함께 행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며 그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름이다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의지한대요. 그리고 주를 찾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1절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느헤미야 9장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처음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재건하시기 위하여서 측량줄을 가지고 이제 측량하는, 우리 건축을 하려면 먼저 측량부터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세우기 위하여서 측량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된다는 것은 건축하고 세워질 계획까지 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성곽은 없다, 성벽은 없는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성벽이 없는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내용을 5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8절 내용에 보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노략하던 그 강대국들, 이스라엘을 막 이제 쳐들어와서 붙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던 그런 나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방으로 도망가고 흩어지고 막 피난 가고 그러던 모습을 쭉 기록하면서 8절에 보면 그렇게 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반대로 노략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택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다시 일어나신다. 다시 그들을 위하여서 뭔가 행동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그런 격려, 그런 일어남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리지 않는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는 버러지 같고 정말 지렁이 같이 외부의 공격에 전혀 방어할 스스로의 힘이 없는 것 같이, 그래 보잘것없는 것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부활의 자녀로 참여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은총이 보장되었으니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것을 여러분 육신과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더 풍성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베풀어 주심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하심이 부활절기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